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호와를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신 존귀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열심으로 일하시며 아름다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의 성품으로 우리를 더 한층 또 다듬어 가실 성령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역사하심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3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우리 열왕기상 말씀의 끝장인 22장 말씀을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 사이의 잘못된 동맹입니다. 그동안에 적대감을 가지고 지내던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이렇게 이제는 아주 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요.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죠.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4대 왕입니다. 자, 이제 이 악한 아합 왕과 이 다윗의 후손이었던 이 여호사밧이 동맹을 맺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냐는 이 동맹을 맺고 이로 인하여서 이 아합 왕의 딸이 이 남유다로 이렇게 내려와서 여호사밧의 아들과 결혼을 하는 이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서 만연했던 이 바알 우상 숭배가 남유다로 유입이 되는 이런 비극을 초래하게 된 사건이 바로 이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 사이의 잘못된 동맹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아합과 이 여호사밧이 잘못된 동맹을 맺고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또 이 사건을 바라보시는 또 하나님의 시선은 어떠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지 오늘 우리 열왕기상 22장 오늘 마지막 장에서 함께 살펴보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열왕기상의 마지막 장 22장까지 왔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남유다의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과 7대 왕이었던 이 아합과의 동맹 사건, 이 동맹을 맺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아합의 아들이었던 이 아하시아가 8대 왕으로 이렇게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 사건. 이 아하시아는요, 이 아합 왕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여전히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왕으로 그렇게 오늘 본문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뿐만 아니라 열왕기 하에서도 계속해서 남유다 왕들의 그들의 어떤 삶을 우리가 조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또 그들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계속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열왕기상의 마지막 장 22장 통해서 아합 왕과 여호사밧 그리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의 삶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22장의 주제 구절은 4절입니다.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봇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자, 우리가 전장에서 배웠던 이 아합
왕과 이 베나닷, 아람의 왕이었던 베나닷의 사이에서 전쟁이 있었었죠. 1차, 2차에 걸쳐서 전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악한 왕, 이 아합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1차, 2차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람 왕 베나닷을 그렇게 죽이기를 원했는데 이 악한 왕 아합이 베나닷과 언약을 맺고 그를 풀어주었던 것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합과 베나닷이 약조한 언약한 이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평화 조약은 그래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이 아합 왕이 이 지나친 욕심을 낸 것입니다. 아람과의 이제 3차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전에 그의 나라가 빼앗겼던 이 길랏 라봇, 이 길랏 라봇을 이 아람 왕이 아람 나라에 빼앗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되찾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이 베나닷과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 조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길랏 라봇을 되찾겠다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차에 그를 방문한 이 남유다의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에게 제안을 해서 우리 힘을 모아서 이 아람을 무찌르고 우리 길랏 라봇을 되찾읍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하는 말이 오늘 이 4절입니다. 여호사밧이 그렇게 악한 왕 아합을 찾아간 이유를 참 이 납득하기 힘들지만 왜 그 악한 왕 아합과 이렇게 서로 교통을 하고 있는지 참 하나님 볼 때는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이 아니고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한층 나아가서 여호사밧은 이 자기와 함께 힘을 모아서 아람을 치자고 하는, 그래서 길랏 라봇을 빼앗자고 하는 이 아합 왕의 제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가 곧 당신이요 당신이 곧 나다 이 뜻이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백성이 당신 백성이고 당신 백성이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내 말들도, 이 말이라는 말은 horse, 이 전쟁할 때 쓰는 그 말을 얘기하는 거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내 말이 곧 당신 말이요. 내 군인들이 당신 군인들이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나의 모든 이 병력을 당신에게 빌려주겠소. 함께 하겠소. 우리 연맹을 맺읍시다. 그런 뜻이죠. 자, 어떻게 이렇게 악한 아합 왕에게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이렇게 이 아합과 동맹을 맺고 이제 아람을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이 아합의 이 아합의 생명을 그렇게 거두기로 작정하십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었지만 이제 여전히 이렇게 악을 버리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거두기로 작정하시고 여전히 아합 왕은 그 본성을 거스르지 못하고 파멸의 길로 자기의 삶을 자초해서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둘이가 연맹을 맺고 아람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아합 왕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면 이제 아합 왕은 자기의 생명을 건져보려고 갖은 방법을 쓰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것을 오늘 이 아합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22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늘 4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1절에서 12절까지 길랏 라봇의 수복을 위한 남북 동맹과 거짓 선지자들의 이스라엘 승리 예언. 자, 길랏 라봇을 수복하기 위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러 나가기 전에 선지자들을 불러서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물을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당연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연맹을 맺었는데 동맹을 맺었는데 당신들이 이기게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전쟁을 치르십시오. 반드시 아람을 이기고 승리할 것이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자기들의 소견대로 이스라엘의 승리를 예언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오늘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13절에서 28절까지 참 선지자 미가야의 아합 왕의 죽음 예언과 아합 왕의 미가야 핍박. 자, 그 거짓 선지자들 가운데서 참 선지자 미가야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호사밧의 제의로 미가야의 예언도 듣게 되는데 그때 미가야는 이 전쟁에서 아합 왕은 죽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자 기분이 나빠진 아합 왕이 이 미가야 선지자를 핍박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주제는요, 29절에서 40절에 길랏 라못 전투에서의 아합의 죽음과 장사. 자, 이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 길랏 라못 전투에서 아합은 이 화살에 맞아서 전사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미가야를 통하여 하신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합은 죽음을 당하고 장사 지낸 바 되어집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주제는요, 41절에서 53절에 남유다 4대 왕 여호사밧의 통치와 북이스라엘 제8대 왕 아하시아의 악행. 자, 이제 드디어 제8대 왕 아하시아가 그 아버지 7대 왕 아합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여전히 아버지처럼 악행을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오늘 열왕기상 마지막 장인 22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길랏 라봇의 수복을 위한 남북 동맹과 거짓 선지자들의 이스라엘 승리 예언 1절에서 12절입니다. 자, 길랏 라못이 어딘지 우리 지도로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길랏 라못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람 땅이 여 위에 이렇게 있는데요. 아람의 그 국경과 이렇게 붙어 있는 이 끝부분이네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이 동쪽의 끝부분에, 이 부분에 길랏 라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랏 라못이 이전에 아람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었는데 이 점령되었던 길랏 라못을 다시 수복하기 위하여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바로 이 아람으로부터 이 길랏 라못을 빼앗기 위해서 아마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이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여호사밧 왕을 아합 왕이 초빙한 것이 아닌가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여호사밧의 이 어떤 군사력은 아주 강대하였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 열왕기상 22장과 이렇게 22장을 또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이 비교 구절인 역대하 17장 13절에서 19절에 보면 이 여호사밧의 군사력이 강대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은 이 여호사밧의 군사력을 그렇게 좀 빌려서 힘을 모아서 길랏 라못을 아람으로부터 다시 수복하기 위한 전쟁을 위해서 여호사밧 왕을 자기의 궁으로 자기 나라로 지금 초빙을 해서 초대를 받아서 여호사밧이 아합 왕을 방문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이 사진이 길랏 라못의 사진입니다. 이 길랏 라못이라는 원래 뜻은요, 높음의 무더기 또는 이 길르앗의 높은 곳 이런 뜻입니다. 길르앗의
높은 곳. 자, 그림 우리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 길르앗 지역이 이렇게 높은 곳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길르앗 라모스는요, 요단강 동편 쪽으로, 요단강에서 동편 쪽으로 40km 정도 가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요단강에서부터 40km 동쪽으로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기네렛 호수, 그 갈릴리 호수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는 남쪽으로 한 22km 정도 내려오면 있다고 합니다. 요단강에서는 40km, 저 위에 갈릴리 호수에서는 22km로 남쪽으로 내려오면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높은 지역에 있죠. 그래서 이곳은 아주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로 여겨졌습니다. 이 올리브와 포도가 잘 자라서 농업에도 적합한 아주 비옥한 땅으로 그렇게 알려진 곳이고요. 또한 무역의 중심지로서 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종교적으로도 또 군사적으로도 상업적인 이유에서도 반드시 아람으로부터 탈취해야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길랏 라못 땅은 이 아람의 베나닷 1세가 이스라엘 왕 바하사로부터 빼앗은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2차, 3차 전쟁, 이 베나닷 2세로부터 전쟁을 치러서 이 아합 왕이 이제 동맹을 맺고 이전에 그 자기 선조가 차지했던 땅을 돌려주기로 그렇게 약조를 하고 그 베나닷을 살려주었는데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길랏 라못 땅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합 왕이 이제 무력으로라도 이것을 되찾겠다, 수복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지금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도움을 청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어떤 면에서 정당한 전쟁이고 정당한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돌려주기로 한 땅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힘으로 무력으로라도 이렇게 빼앗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것이지요. 1번 길르앗 라못의 수복을 위한 남북 이스라엘의 동맹 1절에서 4절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자, 아람과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사이에 동맹을 맺었고 평화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전쟁이 없이 지냈죠. 그러나 그때 이 베나닷을 풀어줄 때에 빼앗았던 것들을 다 돌려주기로 그렇게 약조를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아마 이 아합 왕이 이 아람과의 전쟁을 위하여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그를 초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자, 이때 이스라엘 왕은 아합 왕을 의미하죠. 아합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그 15장에서 보면요, 열왕기상 왕상 15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 베나닷 1세가 그렇죠. 베나닷 1세 아람 왕이 이 북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이 3대 왕이었던 바하사와의 사이에서 전쟁이 있었고 이 바하사로부터 바로 이 길랏 라못이라는 곳을 그렇게 탈취했던 그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이 아합 왕과 베나닷 2세와의 전쟁에서 아합이 이기고 그 조상 이 베나닷 1세가 탈취했던 길랏 라못을 돌려주기로 하고 그를 전쟁에서 이겼지만 살려주면서 풀어줬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합 왕은 이제 힘으로 다시 이것을 되찾으려고 그렇게 결심하고 여호사밧
요사밧 왕을 초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이스라엘 왕이 지금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곳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요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요사밧이 이르되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리이다. 자, 지금 이 악한 왕 아합과의 이 만남에서 이 악한 왕 아합의 제의를 기꺼이 수락하는 여호사밧 왕을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에서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어떤 통치를 하였었는데 여기서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아합 왕의 제의를 받아들여서 이제는 내가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이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나의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다. 내 것이 네 것이고 네 것이 내 것이다. 서로 이렇게 일체가 되었음을 이렇게 말하는 아주 이 하나님의 마음을 불쾌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 악한 아합 왕과 이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동맹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전혀 하나님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선뜻 아합 왕의 제의를 받아들여서 이제 내 것이 당신 것이다라고 서로 일체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호사밧과 거짓 선지자들의 승리 예언 5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자, 이 믿음의 사람다운 행동입니다. 지금 아합 왕의 그 계획을 듣고 제의를 받고 이제 동참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자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이 여호사밧의 실수가 여기서 나오죠. 아합 왕이 이렇게 함께 제안을 했을 때 먼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먼저 자기가 이 아합과 이 동맹을 맺고 이 전쟁에 참여할지 안 할지를 먼저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대답을 하겠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4절에서 여호사밧은 아합 왕에게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라고 우리 서로는 하나이다라고 그렇게 이미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자, 이 첫 번째 것에서는 참 그렇게 여호사밧의 이 말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좋게 평가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전쟁을 치러 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봅시다라고 하는 이 태도는 아주 바람직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자, 6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죠.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선지자가 400명이나 되었네요. 엄청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자,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 왕의 말을 왕의 기분을 좋게 해주기 위하여 아방이 싸우러 올라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이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길랏 라못을 다시 아합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라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아합 왕과 여호사밧에게 예언을 합니다. 3번 다른 선지자 곧 미가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묻기 원하는 여호사밧 7절에서 9절입니다. 자, 400명의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이 여호사밧 왕은 왠지 좀 탐탁지 않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 선지자들 말고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이제 묻게 되죠.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요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애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애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자, 지금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전에도 어떤 국사에 대하여 물었던 경험, 어떤 그 전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400명의 선지자들과 이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 400명의 이 거짓 선지자들은 아합 왕이 듣고 싶은 말만 이렇게 해주고 아합 왕의 희망사항만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예언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이 미가야 선지자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악한 아합 왕에게 이 흉한, 그러니까 아합 왕이 듣기 싫어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진언을 올린 거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니까 아합 왕은 이 미가야의 말을 듣는 것이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이제 그를 부르자고 하는 이 여호사밧의 제안을 듣고 이제 기분이 나빠합니다. 보나마나 또 나에게 흉한 예언을 할 터인데 이제 그런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러나 이제 이 미가야를 데려오기를 꺼려하는 이 아합 왕에게 여호사밧이 얘기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자, 여호사밧이 왕이여 그래도 한번 얘기는 들어봅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합 왕은 한 신하를 불러서 미가야를 속히 오게 만들었습니다. 4번 거짓 선지자들과 두 번째 승리 예언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신하가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러 간 사이에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다시 한번 두 번째 거짓 예언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게 하고 그나야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자, 이 400명의 선지자들 중에 바로 이 대표가 바로 시드기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거짓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철로 뿔들을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죠. 자, 그러자 12절에서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모스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더라. 자, 한결같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아합 왕의 승리를 거짓으로 예언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아첨말 하는 자의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왕의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가 되면 자기의 길을 즐겁게 하는 그런 어떤 선지자들을, 그런 사람을 옆에 두기를 좋아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이하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이 2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이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런 조언을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2절에서 4절 말씀이었습니다. 때가 이르게 될 텐데 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은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게 될 것이다. 자기의 죄를 지적하지 않고 잘한다 잘한다 복받으라 복받으라 그렇게 말해줄 스승을 많이 둘 것이다. 그런 사람을 따르고 그런 사람 옆에 있고 싶어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전에 지금 이 아합 왕 때도 그랬듯이 자, 자기에게 길한 애언만 하는 좋은 애언만 하는 이 선지자들을 두기를 원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편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해주는 그런 어떤 스승들을 그렇게 말해주는 그런 어떤 목회자들 옆에 있기를 원하고 또 그들의 말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말세가 되었고 환란이 다가온다는 이야기,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이야기, 곧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이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탐심, 곧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질책하고 또 경책하며 경계하며 가르치는 그런 스승들의 말을 잘 들어야 하는데 오늘날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러한 일은 이미 아합 왕 때부터 나타나고 아합 왕 때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바로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고 그렇게 경계해주는 그런 스승들을 잘 분별해서 만나고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 소수세를 공부하겠습니다. 참 선지자 미가야의 아합 왕의 죽음 예언과 아합 왕의 미가야 핍박 13절에서 28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합을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이제 보내셨는데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참 진리를 전하는 미가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아합의 죽음을 또한 예언을 합니다. 이 말을 듣기 거북해하는 이 아합 왕은 미가야를 핍박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번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의 길한 예언 당부와 미가야의 반응 13절에서 14절입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자, 지금 무슨 이야기죠? 미가야를 부르러 간 이 신하가 미가야 선지자님 제발 왕이 듣고 싶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저 400명의 선지자들은 다 그렇게 왕의 마음을 맞춰서 예언을 하는데 왜 당신은 굳이 왕의 미움을 받으려고 자꾸 반대되는 얘기를 합니까? 라고 한 것이죠. 자, 이 신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왕에게 딸랑딸랑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간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을 듣고 미가야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자, 참 선지자는 바로 이런 사람이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명감을 가진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진짜 참 선지자이죠. 이제 왕에 의해서 목숨이 달아날지도 모르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그는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을 전달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해 보라고 외쳤던 그 제자들의 외침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 미가야의 아합 왕의 죽음의 예언 15절에서 18절입니다.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모스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에게 이르되, 자 이제 미가야가 얘기합니다.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자, 지금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하는 말과 같은 말을 지금 합니다. 이것은 지금 이 미가야의 진심이 아니죠. 아마 어떤 투로 얘기를 했을지 알겠습니다. 왕이여, 이 말 당신이 듣고 싶은 얘기 아닙니까?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세요.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것이 왕이 듣고 싶은 예언 아닙니까? 아마 그런 어떤 분위기를 풍겼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 왕이 아합 왕이 얘기합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너에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자,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줬는데 왜 느닷없이 갑자기 이제 또 미가야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할까요? 자, 이 아합도 눈치를 챈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미가야의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자, 기회를 줄 테니까 진실을 말해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17절에서 미가야가 다시 예언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다. 이 말은 목자가 없어졌다는 거죠. 목자는 아합 왕을 의미하는데 아합 왕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 양들이 흩어져서 그렇게 흩어지는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여호사밧 왕이여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 사람은 맨날 나에게 안 좋은 예언만 한다고 말씀드렸죠. 저 사람 저 말하는 거 보세요. 또 나에게 좋지 않은 지금 예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지금 여호사밧 왕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3번 자기에게 임한 여호와의 환상에 대한 미가야의 설명 19절에서 23절. 지금 미가야 선지자는 왜 자기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예언할 수밖에 없는지, 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보게 된 그 어떤 환상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망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자, 지금 이 미가야 선지자는 환상 중에서 이 하늘나라의 하나님 앞에서 어전회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누가 저 아합을 꾀어내어서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라고 이 하늘에 있는 그 존재들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 영이 나와, 자 21절입니다.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자, 무슨 뜻이죠? 지금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한 영이 이 400명의 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마음에다가 이제는 거짓말하도록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도록 그냥 방임해 두셨다. 그래서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지금 한 이 예언은 이것은 진실이 아니고 거짓말입니다라는 것을 이 왕 앞에서 이 미가야는 이렇게 폭로한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제일 기분 나쁜 사람이 누굴까요? 왕도 기분이 나쁘지만 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지요. 그 중에서 우두머리 격이었던 시드기야가 제일 아마 화가 나서 뭔가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자, 지금 미가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했죠?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4번 시드기야와 아합 왕의 미가야 핍박. 자, 시드기야 400명 선지자의 대표였죠. 그리고 이 아합 왕이 미가야를 핍박합니다. 24절에서 28절 그나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자, 지금 또한 거짓말하지요. 시드기야가 여호와의 영은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너한테 말씀했다는 거냐? 내가 바로 이 400명 선지자들의 대표인데 나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어떻게 너한테 얘기했느냐? 또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자, 이제 시드기야는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일이 있을 거라고 이 또한 미가야가 예언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셨다 하라. 자, 이제 이 핍박을 하라는 그런 의미겠죠. 편안히 돌아올 때까지 이 말을 미가야가 듣고 이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자, 왕이여, 왕은 편안히 못 돌아옵니다. 왕이 편안히 돌아올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의 죽음을 얘기했겠습니까? 화가 임한다고 얘기했겠습니까? 왕이여, 왕은 편안히 못 돌아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제 왕에게 뿐만 아니라 그 전투를 위해서 출전하는 이 백성들에게도 이 미가야는 예언을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서주제를 공부하겠습니다. 3번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의 아합의 죽음과 장사 29절에서 40절입니다. 1번 아합과 요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쳐 올라감 29절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요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자, 드디어 이제 동맹을 맺고 이 아람을 대항하여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길르앗 라못 땅으로 올라가고 있는 두 왕의 모습이 보입니다. 2번 오직 아합 왕만을 노리는 아람의 왕 30절에서 33절 이스라엘 왕이 요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자,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죠. 아합 왕이 변장을 하였습니다. 자기가 왕이 아닌 것처럼 하고 전쟁터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아합 왕의 비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합 자신은 이 아람 군대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변장을 하면서도 자신의 이 사돈이자 자신의 군대를 도우러 온 여호사밧 왕에게는 적군의 눈에 잘 띄는 왕복을 입으라고 지금 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것은 아합이 여호사밧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왕복을 입으라고 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왕복을 입혔다는 것은 적의 눈에 잘 뜨이고 저 사람이 아합이구나, 왕을 죽여라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자기 어떤 사돈이자 지금 동맹을 맺은 이 요사밧을 공경에 빠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적군의 집중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이 변장하는 이 아합의 강교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아합의 이런 강교함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요, 이 아람의 군인이 우연히 쏜 화살이 이 아합을 맞추도록, 그래서 그 화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자, 아람과의 전쟁에 나가면 죽임을 당할 거라고 하는 이 미가야 선자의 예언이 아마 아합은 계속해서 신경에 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의 이 예언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아마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변장을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적의 눈에 집중적으로 뜨이지 말자. 적의 눈에서 나를 감추자. 아마 그런 생각으로 변장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요사밧에게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정말 요사밧은 위험한 경우를 당하거든요. 이 아합 왕은 끝까지 자기만 생각하는 악한 왕임을 이 장면에서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1절에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지금 아람 왕도 이전에 이 아합 왕에게 그렇게 두 번이나 걸쳐서 패한 그런 전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원한에 사무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복수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 졸병들은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싸우라. 아합 왕을 찾아내어서 반드시 집중 포화를 하고 그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요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자, 요사밧 왕이 왕복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적의 눈에 띄었죠. 그래서 이 적들이 달려든 것입니다. 요사밧에게 이가 바로 아합 왕이다 생각하고 덤벼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왕이라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요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자, 여기서 요사밧이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이 소리를 지른다는 말의 뜻은요, 요사밧이 소리를 지른 것은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소리를 지르는지라라는 이 원어의 뜻은요, 이 어떤 극한 상황에서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지르는 비명을 의미합니다. 소리를 지르다, 이건 비명을 지르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도움을 위해서 비명을 지른 것입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간절한 외침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요사밧이 누구를 향하여 도움을 구하며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해서 외치고 비명을 질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랬겠죠.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의 기도였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 이 내용, 열왕기상 22장의 내용을 더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이 역대하에 가면요, 바로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데, 역대하 18장 3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저희를 감동시키사 저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자, 여호와께서 도왔답니다. 누구를요? 여호사밧을, 소리를 지르는 여호사밧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적들이 이 여호사밧을 떠나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누구 적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는 것을 듣고 그들이 떠나가게 했대요. 자, 적이니까 죽여야 마땅한데 갑자기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떠나가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바로 요사밧이 내지른 이 소리, 이 비명, 이 외침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음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특징이 이거잖아요. 어떤 위기를 만나고 환난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때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에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을 늘 명심하며 사십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자,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크고 비밀한 일,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랬는데, 여호사밧이 부르짖었습니다. 위기를 당한 여호사밧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시는데, 적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여호사밧을 떠나도록 하시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자녀들의 이 부르짖음에 이렇게 크고 비밀한 일로 그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33절입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앞절에서 그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이 아람 왕이 명령을 내렸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다른 사람은 보지 말고 오직 아합 왕만을 찾아서 그를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병거의 지휘관들이 요사밧이 이 아람 왕인 줄 아합 왕인 줄 알고 왔다가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다라고 돼 있죠. 그러나 이것이 자연스럽게 우연히 이런 일, 이 지휘관들이 단지 아합 왕이 아니다, 돌아가자, 그냥 그렇게 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역대하 18장 3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2명의 지휘관들이 자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사.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사. 누구를 도우사? 여호사밧을 도우사. 하나님이 저희를 감동시키심에, 하나님이 이 적들을 감동시키셔서 그렇게 해서 저를 떠나가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날 때 할 일은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때 이런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3번 아합 왕의 우연과 같은 죽음, 34절에서 36절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서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자, 이 아합 왕의 사인은 과다출혈인 것 같습니다. 과다출혈. 자, 피를 화살에 맞았지만 어떤 치명상을 입은 것은 아니었는데 전쟁이 너무 치열하여 그것을 뚫고 빨리 치료하러 도망을 쳐야 되는데 뚫고 나갈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출혈을 막지 못해서 과다출혈로 이렇게 죽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무심코 의도 없이
이 사람이 아합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생각 없이 그냥 어떤 한 군인이 쏘은 이 화살이 무엇을 뚫고 들어갔나요?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자, 이 갑옷 솔기라고 하는 것은 자, 사람이 이렇게 갑옷을 입고 있다면요. 갑옷을 입고 있다면 갑옷이 이렇게 창이나 칼을 막도록 이렇게 어떤 철 흉갑으로 덮여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음새, 요것과 요거 사이에 어떤 틈이 있었는데 거기를 참 이렇게 목적하지도 않고 쏘았는데 거기에 맞추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아합은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썼지만 하나님은 이 아합을 죽이고자 작정하셨기에 하나님의 이 어떤 심판이 그의 갑옷을 뚫고 들어간 것입니다. 이 한편 이 아합이 왕복을 입게 한 여호사밧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듯이 32명의 병거 장관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호사밧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반 군사로 변장을 하여 포위망을 흐트러뜨리고 철 흉갑으로 자기 몸을 휘감아서 자기를 보호했지만은 이 아합 왕은 일개 병사가 그냥 목적 없이 쏜 화살에 목숨을 잃고 맙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되나요?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자 하시면 아무리 깊고 은밀한 곳에 숨는다 할지라도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자기 생명을 보호한다 할지라도 그는 반드시 멸망을 당하고 죽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또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됩니다. 아무리 경계를 서도 하나님이 도우지 아니하시면 적의 침입을 막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위기를 만나고 환난을 만날 때 여호사밧처럼 큰 소리로 외치며 기도로 그렇게 도움을 청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번 아합의 장사와 그의 행적 마감 37절에서 40절입니다.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의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어디서 언제 말씀하셨나요? 예,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장 21장 이 왕상 21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예언이 오늘 이렇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가 되는 전능자의 말씀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39절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제 7대 왕 아합의 이제 삶이 끝이 나고 이제 8대 왕인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악한 왕 아합,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상을 퍼뜨려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이 악한 왕 아합의 삶이 이곳으로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이 악인이든 선인이든 반드시 그 끝이 오는데 하나님은 선악간에 그의 행위를 갚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있음을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 소수제입니다. 4번 남유다 제4대 왕 여호사밧의 통치와 북이스라엘 제8대 왕 아하시아의 악행 41절에서 53절입니다. 1번 여호사밧의 통치 기간과 모친의 이름 41절에서 4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자, 아사는 3대 왕, 여호사밧은 4대 왕. 자, 3대, 4대.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자, 아합 왕의 즉위 4년, 이 북이스라엘 7대 왕이었던 아합 왕의 즉위 4년에 남유다에는 여호사밧이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그는 아사 왕 제3대 왕이었던 아사 왕의 아들로서 25년간 왕으로 통치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25년 기간은요, 그 아버지 아사가 건강이 악화되어 가지고 말년에 3년 동안은 이 아버지 아사와 함께 공동으로 그렇게 왕의 일을 하는 공동 섭정 기간이 3년이 있었습니다. 이것과 합쳐서 25년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다스렸던 3년을 빼고 나면 단독으로 통치한 것은 22년이 됩니다. 자, 여호사밧은 유다의 8명의 선왕, 아주 선한 왕이 8명이 있었는데요. 총 20명의 왕 중에서 8명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선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아사왕, 그의 아버지 아사왕은 종교 개혁자였죠. 그처럼 이 여호사밧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어떤 종교를 개혁하고 여러 가지 제도들을 개혁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종교뿐만 아니라 재판 제도의 개혁도 그가 이루고요. 많은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도 이 과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악한 왕 아합과의 평화를 위해서 아합과 사돈을 맺고 또 산당을 없애지 못하는 그런 몇 가지 실책을 범하게 됩니다. 자, 북쪽에 이스라엘 왕이 또 바뀌었습니다. 지금 남쪽에 이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 때에 여호사밧 제17년에 남쪽에 여호사밧 17년에 이 북이스라엘은 8대 왕 아하시아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아하시아는 바로 아합의 아들이었죠. 아합의 아버지는 오므리,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지금 아하시아까지 이 왕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4대 왕, 남쪽 유다가 4대 왕, 북이스라엘은 지금 8대 왕, 지금 여기까지 왔네요. 자, 그 다음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또 이렇게 새로운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호사밧은 4대 왕이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지금 8대 왕입니다. 자, 서로 아직까지 좋은 관계 속에 있죠. 아주 친선을 도모하는 아주 좋은 관계 속에 지금 쭉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아합 왕의 딸과 그 다음에 여호사밧의 아들이 서로 결혼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아합과 여호사밧은 사돈지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돈지간이었기 때문에 이 관계가 계속 친선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여호사밧의 통치에 대한 평가 43절에서 44절.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자, 이 여호사밧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종교와 재판 등 여러 가지 개혁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많이 썼지만 그가 이 여호사밧 하담에 따라다니는 두 가지 과가 있는데요. 그것이 하나, 산당을 폐하지 아니하였다. 그도 여전히 산당을 폐하지 아니하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다는 것. 그리고 이 악한 왕, 이스라엘 왕, 이 악한 왕과 합병을 맺어서 그의 악행에 동참하고 그리고 그의 악인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여서 이스라엘 남유다 땅에 이 바알 우상이 그렇게 들어오도록 만든 어떤 장본인이 된 이 과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여호사밧 왕이 잘한 것도 많지만 그러나 잘못한 것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3번 여호사밧의 기타 행적 45절에서 50절.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건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에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 여호사밧이 어떤 통치를 하였는지 이렇게 평가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여호사밧은 이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압과 또 암몬과 에돔의 연합군으로부터 민족을 구한 왕이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역대하 20장에 가면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추방을 시키고요. 종교 개혁에도 남달리 힘을 쓰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에시온 게벨에서 해상교역의 회복을 시도하고자 노력했지만은 이때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때에 이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제 도움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를 만들어서 함께 이 어떤 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배를 파손시켜 버리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역대하 20장 이 36절 37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왕 아합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아하시아와의 이 동맹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장 36절 역대하 20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나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애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자, 배가 파손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냥 우리 오늘 열왕기 왕상에서는 그냥 에시온 게벨에서 그 배가 파손하였다라고만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하 20장 37절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배를 하나님께서 파손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십니다. 배를 파손시키기도 하시고 또 병력이 강하여지도록
있도록 여러 가지 무기들을 허락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 이 애써 만든 배가 왜 이렇게 부서졌을까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인과의 동맹을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하도록 배를 파손시키시는 일까지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내디뎌야겠습니까? 잘 내디뎌야 되겠습니다. 자,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여쭙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렇게 산 왕이었지만 그러나 어떤 것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 악인 아합과 이렇게 동맹을 맺고 그의 아들과도 가까이 지내려고 했던 그런 실수를 하였던 왕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가 더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제지하시고 이 배를 파손시키시는 방법으로 여호사밧의 삶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분의 손에 이끌려서 가는 인생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도 매사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4번 북이스라엘 제8대 왕 아하시아의 악한 통치. 오늘 우리 22장 열왕기상 22장 우리 열왕기상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51절에서 53절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8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자, 그의 아버지는 아합이고 그의 어머니는 이세벨이고 그의 조상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모두 다 이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자들이었죠. 바로 이 아하시아는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자, 그래서 이 가정 교육이 중요하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바알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자라왔던 이 아하시아는 여전히 그 부모의 길을 따라서 바알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노엽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다 바라보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항상 우리의 이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기억하며 칭찬 듣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하여 주의 법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서 그 정로를 걸어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열왕기상 22장 그리고 열왕기상 전체를 마치는 결론을 내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 오늘 우리는 이 아합왕을 통해서 하나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합왕을 통해 배우는 교훈,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아람과의 3차 전쟁을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400명의 선지자를 부르죠. 그런데 이들은 거짓 선지자, 다시 말해 아합의 귀에 그가 듣고자 하는 말만, 길한 예언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진정 구하지 않고 아합 왕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가 원하는 것을 귀에 들려주는 거짓 선지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래놓고 자기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으니 이제 내가 그 뜻을 따라 이제는 행동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구했다라고 하는 이 자기를 위로하는 말을, 어떤 행위를 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아까 오늘
우리 읽었던 5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자, 이 여호사밧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시다. 자, 그럴 때 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모스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자, 내 뜻을, 나의 뜻을 딱 정해두고 이미 결정해 두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여쭤야 된다는 그 의무를,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까요? 1번을 택할까요? 2번을 택할까요? 자기의 마음은 이미 2번에 가 있으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여쭤보는 그런 형식을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는 기도하고 행했다라고 나중에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 내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는 행동이야 라는 자기를 위로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기도 시간을 가진 후에 역시 하나님의 뜻은 2번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일에 나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정직하게 가운데에 서서 하나님 1번 길과 2번 길이 있는데 어떤 길을 내가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구할 때에 나의 뜻이 절대로 여기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겸손하게, 정직하게 나의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1번이 좋다고 여겨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겠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자기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자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되고 우리도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심령 속에서는 담대함이 있고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이야. 이 길을 걸어가면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기도로 아뢰일 때 내 뜻을 미리 정해놓지 마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을 내려놓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루하루 또 한 달 한 달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매사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기도의 풍성한 열매들을 많이 거두며 살아가는 올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열왕기상 22장까지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잠시 또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열왕기 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늘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יברכך